네. 혹시 제가 조금 힘이 없어 보이거든 백신을 맞아서 그러는 거구나 하고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3차 백신을 수요일에 맞고 왔는데 2차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깔아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1차에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2차에 화이자 맞고 3차에 화이자를 또 맞았는데 2차보다는 좀 더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차까지 큰 부작용이 없으셨다면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을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면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 자리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뭐뭐이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이 안 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호구 같지 않을까,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바보가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단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게 정성껏 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원한다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져서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데, 사랑하면 한없이 낮은 곳으로 가고 싶어져서 나는 혹시 만약 잠겨 죽더라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받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면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안 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당연한 이유와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들 가운데서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서로 좋아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하는 것은 다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능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근본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그 사람이 좋냐라고 물으면 그냥 좋으니까 좋고, 이쁘니까 좋고, 잘생겼으니까 멋있어서 좋다, 이 정도의 답이지 좋아하는 이유를 고민하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함은 내면의 깊숙함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해왔던 이 사랑이 오히려 이 모습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그래서 오해하곤 합니다. 감정이 격양되고 소위 요즘에 말하는 썸 탄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의 좋아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자신이 먼저여서 자신의 유익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도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 감정이 사그라들면 사랑이 끝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 고민하셨고 노력하셨고 생명을 다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이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좋아함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다, 수고의 결과다, 땀의 결정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정도에서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저 포기해 버리고 그냥 내려놔 보기고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좋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 사랑하지 못할, 사랑을 포기할 수많은 핑계들과 변명들 앞에 좋아하는 차원에서는 그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 하면 됐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한 번 안 되면 2번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우리를 일으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뚫지도 못하고 인간의 그 감정을 만지지도 못하지만 사랑은 인간의 내면을 만지고 내면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수많은 이유들 앞에서 우리를 미리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과 그 죄악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할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자신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아리니. 이로써라는 것은 그 바로 앞에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의 이로써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확실히 거하고 있네요. 나는 하나님과 확실히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네요.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 굳세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거리낌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저 힘이 들고 부담스럽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삶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정된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좀 더 넉넉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정도의 그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성도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하고 인간의 그 양심에 호소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에 호소해서 잠깐 변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좋아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다 얼굴 표정들은 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수고해야, 헌신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려고 고민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기껏해야 며칠 잘 살게 만드는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야 복되고 그렇게 살아야 안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물론 20절 말씀처럼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기 전에 사랑할 조건과 자격을 먼저 따지며 사랑하지 못할 핑계들을 만들어 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실제로 어떤 집사님을 신방하셨다가 들은 간증을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나셨어요. 그 집사님은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사기를 많이 당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속이 새카맣게 타버려서 집사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만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래도 있었기에 두 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물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그 일을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아들들이 대학에 떨어진 겁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님 마음 안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하기는 내가 당하고 어려움은 내가 다 겪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답답한 사정은 풀어줄 생각은 안 하시고 여전히 똑같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도 가운데 집사님은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복하고 나니 그때서부터 가정 안에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먼저 그동안 가족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러나 미움과 분노를 안고 그 일들을 행했음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재정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심지어는 매질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남편을 보다 잘 챙기고 사랑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라고 아이들이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음이 우리가 잘못이라고 실망드려 죄송하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온 가족이 서로 뜨겁게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지난 두 아들이 이제서야 마음을 차리고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학에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음식은 드시지도 못하고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진작에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다면 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을 포기해서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이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신 지도자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강연하실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문제이지만 일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민족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일본이라는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사랑을 접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멘 소리도 줄어들고 심각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팀 한셀이라는 분이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열정,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지기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로마서를 읽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또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한셀이 친구에게 그것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알던 이야기였잖아 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하길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나는 크리스천이니 더는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생각에 죄를 지으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곤 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한 가지는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나는 언제나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후부터 나는 죄를 범해도 절대로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네. 그런데 나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네.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지금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생생한 사실이고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야. 팀한셀이 말합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에 대해 깨닫고 나자 그는 불이 붙은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좋은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넘어서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꿈꾸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을 반응하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모든 사랑하지 못해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보
일어